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챕터 세 번째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아는 채 넘어간 적은 혹시 없나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는 것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넘어갈게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학생의 간증입니다. 아빠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서 늘 불만을 품던 학생이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던 중 왜 내가 더 참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싸우지 않을게요 라는 고백까지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돌이키며 회개하면 어떤 유익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 속에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때때로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을 봤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하고 왜 나한테 사과하지 않지? 이야기했을 때 내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는 똑같이 피해를 주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만 죄를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죄성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떤 것에 우리는 마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것에 시달리게 되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밤새 잠도 못 잡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도 막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괴로움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죄 지었어요. 회개할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성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내가 회개했는데 왜? 그렇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회개를 받아주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용서를 해주는 객체의 주제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근데 화해해요. 근데 화해하지 않고 밤새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거는 없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계속 어렵고 힘들어요. 왜? 내가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화해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그러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친구에게 내가 용서의 한마디 말을 던지고 풀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속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회개에 놀라운 기회를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용서의 기회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의미와 가치는, 회개는 죄를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것이며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 씻음을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와 회개를 하는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했어요. 친구를 더 사랑했어요. 부모님을 더 사랑했어요. 또 이기적인 욕심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노는 그 시간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거기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서 내가 살았어요. 가장 많이 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아이돌에 빠져서 뭐죠? 굿즈 산다고 컴퓨터 광클릭하고 앉아있고, 콘서트 보러 간다고 미친듯이 광클릭하고 있고, 그 표나 티켓을 사려고 광클릭하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다 투자하고 시간을 쪼갰던 것들을 모아서 시간을 재워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삶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나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기 자녀를 우상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터치하고 거의 어떤 부모라고 얘기하죠? 마마보이가 되는 그런 사태들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하나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방치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절대로 가볍게 지나쳐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더 자주 죄를 짓게 되고 더 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데 별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다랐다라고 우리가 속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속칭 별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뭐를 한 거예요?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속칭 별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별 한 개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준혁쌤 뭐라고 얘기하죠? 네. 정가 1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정가 8범, 6범, 7범, 8범, 9범, 10범, 18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절도 뭐 18범 굉장한 거죠. 평생 그냥 절도하다가 삶을 종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를 계속 내버려두고 반복된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과가 더 쌓이면 뭐예요? 나중에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똑같은 죄를 또 지었으니까 가중해서 처벌을 할 거야. 이건 친구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일어났어. 그 친구에게 했어. 근데 또 그 친구가 똑같은 죄로 학교 폭력을 일삼았어.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에게 가중 처벌을 하죠. 그래서 전학이라는 것을 벌어지거나 아니면 퇴학 조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중 처벌로.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내버려두면 더 심한 죄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쌓이게 되면 또 싸우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립니다. 막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근데 성경이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싸우고 났으면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화해하고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처럼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죄의 문제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지. 우리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뻐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쌓이고 누적이 돼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 죄책감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 비우고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워서 그냥 휴대폰 틀어놓고 막 졸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현재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는 죄는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개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와 부흥과 같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마음의 평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회개가 없는데도 기쁨이 있고 공부가 잘 된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빈칸에 내용을 채우라고 할 거예요. 친구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빈칸에 비어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서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은 회개 기도를 하고 난 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 앞에서 얘기했죠.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부모님과 싸우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싸우고 나서 미안하다 화해하거나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고 나고 풀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죄책감이나 그런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회개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에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감동이 있게 생긴다라는 거죠. 자, 부모가 되거나 선생이 되면 금방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매일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결단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